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폭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의 마지막입니다. 아가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련만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들을 이끌어들이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석류즙을 드리련만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친구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여자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산고를 겪으셨다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친구들, 우리 누이가 아직 어려서 가슴이 없는데 청혼이라도 받는 날이 되면 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으로 망대를 세워주고 누이가 아름다운 성문이라면 우리가 송백 널판지로 입혀주마. 여자 나의 성벽이요 나의 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그토록 좋아합니다. 솔로몬은 바알 하몬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주었지요. 사람마다 도조를 은 1000세겔씩 바치게 하였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1000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남자 동산 안에서 사는 그대 동무들이 귀를 기울이니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오. 여자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극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멘. 오늘은 이미 말한 것처럼 아가서의 맨 마지막입니다. 아가서 8장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아가서의 앞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는 하나의 주제 시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서를 간략하게 요약한 노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의 내용들은 하나의 에필로그처럼 몇 개의 에피소드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아가서의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먼저 여자가 말합니다.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련만.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남녀가 이 공개된 장소에서 애정 표시를 하는 것은 금기시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어떤 음녀나 창녀만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애정 행위를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바로 친남매 사이에서만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인의 마음은 뭘까요? 그토록 이 임과 남편과 이 상대와 끌어오르는 사랑을 하고 싶고 또 그 상대가 너무나도 애달토록 그립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운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는 이 한계에 부딪힌 자신의 그 한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매관계면 괜찮겠지만 다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한심하고 게다가 이 시골 촌동네에 사는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더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 조롱거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절절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들을 이끌어드리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석류즙을 드리련만. 그러니까 1절에서는 아가서 1, 2장을 이야기했다면 이 2절에서는 바로 3장의 결혼식의 장면을 은연중에 묘사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집.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머니의 집은 고대에 이 결혼식이 행해지던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거고 첫날 밤에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결혼식의 장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죠. 3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노치에서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바로 그 3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 2절에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들을 이끌어드리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석류즙을 드리련만. 바로 그 사랑하는 인과 결혼해서 향기로운 술과 함께 첫날 밤을 보내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사모하고 또 떠올리는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3, 4절의 내용은 이 구체적인 결혼식 날 밤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인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바로 그 둘이 신방을 차리고 서로를 탐닉하고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의 정말 상대방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아가서의 앞에 대목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은 이 아가서 6장 12절을 연상시킵니다. 아가서 6장 12절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앉아 있네. 6장에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에 보면 왕자들 바로 이 왕의 병거 고귀한 신분인 이 임 바로 남성 이 상대방이 타는 병거에 그 가마에 이 여인이 같이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도 그래요. 친구들이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아가서의 각 장들의 한 장면들을 마치 이 사진을 찍듯이 찰칵찰칵 사진을 찍어서 그걸 한 절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1절에서 5절은 이 남녀가 서로 신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터지도록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임을 만나서 더 깊은 사랑과 아름다운 신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이 아가서의 앞장면들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 후반부부터는 이 여인의 말이자 임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자가 말해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임의 어머니가 거기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서 산고를 겪으셨다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임, 바로 지체 높은 자기가 신분 차이가 나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이 하나의 말을 하는 거죠. 당부의 말을. 그러면서 임의 어머니, 바로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왜 임의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또 어머니가 거기서 당신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굳이 이 장면에서 할까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신과 이 임, 바로 이 남자와의 사랑이 그냥 남녀 간에 일어나는 불일 듯 한 번에 확 붙었다가 확 꺼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가 당신을 낳았고 또 당신이 대를 이어 자식을 낳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수많은 대를 이어가는 그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서로 간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신실한 언약 관계, 사랑의 관계, 결혼 관계에 속한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이미여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이런 말도 이어지는 거죠.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7절.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이야기가 길지만 여기에 나오는 게 도장을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도장을 새긴다라는 게 마치 무슨 이 도장을 불에 달고서 살에 지지는 것처럼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도장, 인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약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인장이나 도장은 늘 자신의 몸에 가까운 곳에 보관하고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도장 새기듯, 도장을 새기듯 임의 팔에 새기라는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이 소중한 인장과 도장을 늘 보관하고 어딜 가든지 갖고 다니는 것처럼 나의 생각을 늘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이 바로 당신의 전부가 되고 소중한 게 돼서 내 사랑이 당신이 늘 떠올리는 그러한 사랑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의 마음에 늘 자리 잡고 당신이 어딜 가나 거기에서 함께 그 당신이 떠올리는 그러한 존재와 대상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깊은 사랑, 그래서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사랑, 그런 진하고 깊은 언약과 결혼의 관계로 우리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타오르는 불길이라서 그 어느 것도 끌 수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사랑 아닙니까? 마치 영국의 어떤 황태자가 저 시골에 있는 어떤 흑인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한다라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도 이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이 각자 아닙니까? 한쪽은 정말 커다란 왕국의 왕이고 또 한쪽은 촌에 사는 까맣게 햇볕에 그을려버린 농사를 짓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죠. 누가 봐도 이 커다란 장벽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데도 이것이 이루어진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의 뜨거운 사랑이고 그 사랑을 고귀하게 여겨주는 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이 여자가 사랑한다고 해서 임이 안 받아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임은 나의 것, 그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임의 것,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임의 것, 바로 임이 사랑하시는 나라고. 그 사랑 안에 완전히 거하는 그 여인의 고백이 이 임에게 닿아서 그 마음 가운데 꽉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그 여인이 사랑하는 그 지순한 사랑의 고백이 이 임을 감동시키고 있고, 임은 그 사랑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본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느끼며 고백하며 안식하며 그 안에 살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반응되고 또 그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게 아가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한 번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영원한 결혼의 서약이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에는 아까 나온 것처럼 질투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질투가 나는 거고 시기가 있는 거고 불의 뜻하는 거고 뜨거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도 고상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죠.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은 신명기에도 예언서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단어의 질투는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질투로도 해석되고 열심이라고도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질투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 강대국과 강대국의 우상에게 팔려갔던 마음을 내주었던 간음한 여인, 방탕한 여인과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은 열심을 내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키나 질투라는 히브리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불타는 사랑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가운데 그냥 그래 피조물의 그냥 사랑이군 이런 덤덤함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뜨거운 사랑을 하시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힘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둘의 사랑을 세상은 우습다라고 어이가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뭐가 아쉽다고 너 같은 존재를 사랑하고 너의 사랑의 고백에 뭐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쉽다고 그렇게 기뻐하시겠는가. 너 같은 존재가 기도한다고 무슨 천지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들으시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에 보면 21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당시에 성전에 헌금하면 나팔처럼 생겨서 돈이 들어가면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넣으면 툭 하고 소리가 나는데 이 과부가 딸랑 동전, 구리 동전 2개를 넣으니까 이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겠어요. 누구나 들어도 아유 가난한 과부구만 행색도 저렇고 저 하나님한테 바칠 만한 돈인가? 하나님께 저런 돈 드리면 무시하는 거 아닌가?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이 과부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뭘 저런 걸 하나님이 감동하시겠냐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과부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부터 그 두 렙돈의 구리 동전을 헌금하며 넣는 것까지 오직 그 여인만을 주목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조롱하는 그 여인의 신앙,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 그 사랑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들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에게 눈길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도 안 되는 촌구석의 촌 동네의 이 여인이 임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임의 마음이 격동하고 그 여인의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 그게 바로 이 두 렙돈의 생활비를 다 집어넣은 과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은 이렇게 바라보죠. 뭐 네가 한다고, 네가 뭐 한다고 그래. 이게 뭐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조차 가지시겠냐. 네가 해봤자지. 그런 모습이 조롱이 오늘 본문에도 또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친구들 우리 누이가 아직 어려서 가슴이 없는데 청혼이라도 받는 날이 되면 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9절 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으로 망대를 세워주고 누이가 아름다운 성문이라면 우리가 송백 널빤지로 입혀주마. 여기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오빠들의 이야기예요. 누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근사하게 뭔가 이 누이를 위해서 오빠들이 뭘 해주는 것 같이 나와 있지만 실상 내용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아직 세상 물정과 철 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철 모르는 철 없는 이런 누이가 하나 있는데 그 누이가 엉뚱한 짓을 못하도록 우리가 망대를 세워서 지켜주고 이 널판지로 문을 다 막아버려서 너도 못 나가고 아무도 너한테 못 오게 내가 막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신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그 왕 같은 그 분을 사모하고 나 결혼하겠다라고 하고 그분이 너무 좋다라고 막 노래하는 이 동생이 철없고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오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말하는 거야. 여자 10절 나는 성벽이요 나의 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 그토록 좋아합니다. 오빠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임을 향한 사랑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임도 그렇게 순결하게 초지일관 바로 입만 바라보는 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그 임이 나의 사랑을 고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철부지에 불장난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숙한 말까지 하죠. 11절에 12절에 솔로몬은 바알 하몬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주었지요. 사람마다 도저를 은 1000세겔씩 바치게 했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1000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갑자기 포도원의 이야기를 임에게 하죠. 솔로몬은 당연히 왕이니까 직접 노동을 할 리가 없습니다. 소작을 시키고 소작농에게 지대를 받는 거죠. 대여료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촌동네에서 이 밭을 가꾸느냐고 얼굴이 시커멓게 탄 여인이에요. 노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임은 1000세겔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받아내지만 내가 버는 돈은 모든 힘든 노동의 대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은 나의 신분 압니다. 나는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신분의 차이가 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은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아주 분명하게 아주 냉철하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고 대단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모르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고마운 것인지도 이 여인은 철저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임은 또다시 반응하죠. 남자 13절 동산 안에서 사는 그대 동무들의 귀를 기울이니 그대 목소리를 들려주오. 바로 이 남자가 이미 그 여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의심하고 조롱하고 철없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동산 안에 사는 그대요. 이미 이렇게 불러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죠. 와 이러면서 세상에서 바보 같다는 그 여인을 갖다가 이 이미 바로 솔로몬 왕 같은 이 지체 높은 이가 동산 안에 사는 나의 존귀한 그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등장하는 겁니다. 존귀한 자로.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못났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변이 뭐라고 해도 그분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그 믿음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에 감격하시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인 거죠. 뜨거운 신앙생활, 임의 사랑을 맛보는 신앙생활, 그리고 나는 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눈물의 신앙생활, 그리고 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살아가는 감격의 삶,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아가서는 참 묘한 말로 끝납니다. 여자 14절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근데 참 여기서 의외죠. 13절에서 이미 와서 내 존귀한 그대여 동산 안에 거하는 그대여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4절에 갑자기 이미여 빨리 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역설적이죠. 이미 온 건지 안 온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아가서가 끝났을까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죠. 하지만 떠나셨고 재림의 때, 종말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의 고백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요. 그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조롱하는 거죠.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돈을 믿겠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정이 여인과 같은 거예요.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실제로 성경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죠.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계시록의 끝은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의 오늘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책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그분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책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사랑 안에 뜨겁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사랑,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 있음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짝사랑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곧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혼자 하는 짝사랑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뜨겁게 알게 하시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독백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확증되고 울려 퍼지는 감동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감동과 감격의 믿음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